오늘 오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 인도했던 한 청년은 제가 2011년, 12년, 13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3학년, 4학년을 졸업하고 다시 1학년이 올라왔는데 3학년이 올라왔는데 그 3개 학년을 담당했던 그 학생 중에 2명이 와가지고 찬양으로 일동으로 이 맨 앞에 있는 우리 효영이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볼래? 군인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군인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앞에 동역하는 멋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원과 같이 우리는 작고 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1000을 당하고 10,000을 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실은 이거 제가 2011년도 처음 여름 사역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데 어캠이라고 어린이 캠프 성경학교를 갔다가 강사님이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초등부 3, 4학년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했던 이 액션입니다. 좋지 않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아멘 아멘 하면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오늘 이 샬롬에 대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샬롬은 평안, 평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샬롬은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평강, 하나는 온전함. 평강과 온전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사 시대를 보면 늘 불안 속에서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의 이 핵심 구절 말씀을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한 절로 요약하면 21장 25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셨나요?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셨어요? 네? 나만 모르나요? 여러분도 모르나요? 다시 한번.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이셨나요? 왕이셨죠.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죠.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으로 억누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왕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40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를 다스릴 왕이시다.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말씀해줬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왜? 세상 나라의 법칙은 돈, 명예, 힘, 권력으로 압제하는 나라이지만 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하여 죄악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에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훈계하나요? 아니죠. 그들을 돌이키고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죠?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때리고 욕하고 혼내고 너 똑바로 해! 라고 말할 수 없지. 내 자식은 매를 들고 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의 말씀의 요약을 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았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몇몇 민족들을 남겨뒀어요. 무서워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안타까운 죄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보내사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7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현우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막 제일 열심히 했어요. 현우 앞으로 나오세요. 현우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전도도 했어요, 어제. 자, 다시 한번 우리 현우랑 해볼게요. 자, 7바퀴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경례 박수 하겠습니다. 귀엽죠?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지. 이 사랑을 아들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독생자 예수님 보내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사사기 5장 31절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어요. 사사 드보라와 바락 선지자를 통해서 1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끝자락이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가 힘있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문제는 평안하고 잘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생각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시험과 고난과 가시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결국 이스라엘은 또 사사기 6장 1절에 범죄하게 됩니다.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 죄를 지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언제 잘해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떤 죄악인지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스라엘 죄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우리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겨줍니다. 그 7년 동안 넘겨주는 상황을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이 끊임없이 와서 음식을 약탈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심지어 그들의 논밭에 농사를 짓고 실과와 나무들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회파해버리고 그들이 먹을 것마저도 못 먹도록 망쳐버리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핍해지고 배고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작지만 너는 큰 용사로 내가 쓸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사 부르셔서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을 300명의 군사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었어요. 계산해보니까 4.2대 1이에요. 4명 내지 5명만 쓰러뜨리면 돼요.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나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대 13만 5천이면 13.5대 1이죠. 13명에서 14명만 쓰러뜨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죠. 제가 어제 목사님이 젊은 소시점에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했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물가로 가서 서서 물을 떠서 먹는 자와 엎드려서 먹는 자를 구분해서 300명과 9,700명을 분리하게 하시고 9,700명은 다시금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가지고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게 하십니다. 그럼 몇 대 1일까요? 계산을 탁 돌려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놨어요. 450대 1로 싸워요. 450도 필요 100명이 그냥 둘러싸는 건 아니고 50명만 둘러싸면 제가 17대 1까지 내놓겠는데 20명만 넘어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450대 1로 싸우자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도 주시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사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칼부림하다가 다 멸망합니다. 누가 하신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힘으로 몸부림칠 때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한함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저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아픔, 고통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평강,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고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겁쟁이 이 기드온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타작 마당에서 이 뚫린 데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 높거든요.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숨어서 그 두렵고 겁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가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이죠. 근데 기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인데 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당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본신과 쾌락심,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이 시대와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통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내가 승리를 보장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청년들의 성공을 본 대로 300명의 군사들은 그저 횃불 들고 항아리에 숨겼다가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와 소리 지르고 나팔 부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을 죽이고 승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건강에 연약한 친구들, 오랜만에 제가 우리 소희를 만났는데 건강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따라서 회개는 뭐예요? 읽어보면 되잖아. 시작.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친구를,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랍니다. 입술만 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좌측을 한번 볼까요? 좌측. 몸을 비틀어서 좌측을 쫙 봐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샬롬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 샬롬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나가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나가라! 그건 하나님의 절대 순종인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면 지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양털로 좀 보여주세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바닥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고, 둘째 날은 하나님 이제는 양털에는 얼마든지 솜이 뽀송뽀송하니까 물이 묻을 수 있지만 양털에는 물이 없고 바닥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물이 바닥에 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이 두 청년이 있는데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효인이랑 결혼해라! 이 정도로 확신을 주셔야 돼요. 단 언제 결혼해야 되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표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